오늘 저는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을 가지고 가라지가 심겨져 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라지가 심겨져 있다. 이 가라지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이 친히 다루셨습니다. 하늘에서는 알곡만 심었는데 이게 땅에 심겨지면서 가라지가 몰래 심겨진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제자들이 그럼 가라지를 지금 가서 뽑을까요? 그러니까 뽑지 마라. 그거 뽑다가 알곡이 다친다. 추수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먼저 가라지를 뽑을 것이다. 그리고 불사를 끄고 그리고 알곡은 곳간에다 창고에 넣겠다. 이게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본문의 말씀의 이 해석이 한번 찾아보세요. 37절로 40절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해석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37절에 40절 같이 한번 읽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예수님이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 천국의 아들들이란 말은 우리 택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여기 악한 자는 디아볼로스, 마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해석하신 거예요. 해석. 그러니까 이 가라지라는 말이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걸 보면 이 가라지가 기자니아 해보세요. 지자니아 시작. 지자니아. 이 헬라어로 지자니아예요. 지자니아. 이 말의 의미가 가라지라는 말인데, 이 가라지라는 말이 뭐냐? 이 독보리를 말해요. 독보리. 그런데 이 독보리가 밀하고 거의 흡사해요. 저도 현재 가서 봤습니다만은 이 자라는 동안은 잘 식별이 안 돼요.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열매가 달라요. 색깔이 다르고. 그래서 그것들을 뽑아서 먼저 불 태우고 그 다음에 알곡을 거두어 곳간에 들여놓는 것이 이스라엘의 농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자니아라는 말을 잊어먹으면 안 돼. 해보세요. 지자니아. 헬라어로 지자니아라는 말은 독보리. 보리는 보리인데 뭐가 들어있어요? 독이 있어요. 이 독보리의 몸이 딱 스치잖아요. 그러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심한 사람은 알레르기로 큰 고통을 겪어요. 열도 나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가라지가 심겨져 있다. 지금 당신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위에 와 있는데 그 중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고 증언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가라지가 과연 누구를 가리킨 거냐?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측면은 당시에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서 공회에 넘겨서 죽이기 위한 사람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제사장들, 대제사장, 또 이들이 돈을 주고 고용해서 예수님의 무리 속에 보내가지고 비밀 요원이 돼서 예수님 약점을 잡기 위해서 투입된 사람들, 그리고 워낙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헤롯 궁에서 보낸 스파이들, 워낙 슈퍼스타라 로마에서 보내는 사람들, 이 첩자들이
쫙 깔린 그 많은 무리 중에 다 그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볼 수가 없자,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은 아는데 우리가 봐서는 식별이 안 돼요. 정체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예수님을 해하고자 찾아온 사람들의 결말은 불못이 불못, 심판.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입성하는 곡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요하죠. 천국에서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리셨다. 하나님은 이 땅에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좋은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가라지 같은 이 사탄에게 속아서 파멸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가라지로 투입했죠? 돈을 주고 또 많은 재물을 넉넉히 줄 조건을 세워서 들릴라를 보내서 결국 삼손이 뽑혀버렸어요. 이게 가라지예요, 가라지. 하나님의 사람이 일을 못하도록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힘이 그를 떠나도록 하기 위한 이 사탄의 공격에서 이 사탄이가 이 들릴라를 심어가지고 성공을 하게 돼요. 또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이 가라지가 뭐냐? 사탄이 그 마음에다 예수 파는 생각을 넣어줘요. 그래서 예수님 팔아버리죠. 사람의 마음에다도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어 하는가를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항상 인간은요,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고 사는 게 세상이에요. 이 지구상 안에는 택자도 있지만 불택자도 많습니다. 오히려 택자보다 불택자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는요, 이 전체 지구의 3억밖에 안 돼요. 3억 한 요즘 또 많이 줄어서 3억도 안 될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우리 개신교가 작아요,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10분의 1도. 그러니까 얼마나 택자가 작은지 아시겠죠? 알곡이 작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반드시 당신의 밭에다가 심어요. 바로 그곳이 어디죠? 세상 안의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에다 심어요. 그러다가 교회로 옮깁니다. 택자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관리하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 못 믿게 방해하는 것은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예수님 말씀하죠.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겁니다. 내 집안에 원수가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 집안에 원수가 많아요. 뭐 그렇게 교회를 자주 가? 이 가라지가 사람 마음속에 자꾸 집어넣어요. 듣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 가라지에게 점령돼 가지고 그 사람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자빠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잠언 13장 말씀이 틀림없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사람을 만나면 해를 받습니다. 이 가라지가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라지들이 교회 뒤집어 버린 거예요. 다 흩어지게 만든 거 아니에요. 모든 정보를 모아서 유태교회와 로마군이 합작으로 다 흩은 거예요. 핍박해서.
참 엄청난 일이었죠. 성경에는 가라지가 항상 어디 가나요? 예수님 같은 분의 제자 속에도 가라지가 있었어요. 그게 가룟 유다 아닙니까? 세상에 다윗은 자기가 큰아들이 가라지였습니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 살려놓을까요? 전부 다? 방해되는 요소는 형제도 피도 눈물도 없어요. 정치라는 건 죽입니다. 결국 그 자식 하나 때문에 참 파란만장한 인생의 아픔을 또 겪게 되지요. 길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래도 자식이라 부모 마음이 자식 죽는 걸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에게 사정을 했어요. 꼭 살려서 데려와라. 이건 어명이다, 왕명이다 그랬는데, 이 다윗의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전세에서 불리하게 돼 도망가다가 나무에, 이 빽빽한 나무에 머리가 길었던 것 같아요. 머리가 딱 걸려버려가지고 둥둥 떠 있어요. 빠지질 않아. 이 소식을 들은 요압 장군이 가서 죽여요. 여러 번 찔러 죽입니다. 왜냐? 아무리 아버지가 못났어도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게 된 자식은 살려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죽인 거예요. 가라지를 아예 잘라버린 거죠. 왜? 또다시 기회가 되면 또 아버지를 죽이려고 구태타할 수 있잖아요. 아예 싹을 잘라버린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예레미야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 가라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왕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에요. 또 미가야도 마찬가지고, 이게 예레미야도 그래서 계속 고통을 겪는 거예요. 옥에 갇혀서. 그래서 옥에서 눈물의 기도를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도 그래요. 왕이 미가야를 미워합니다. 왜?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라가 안 되고 흉하고 하나님이 징계 얘기만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가야를 미워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불길한 예언하니까 신하를 시켜서 가장 혹독한 감옥에다 집어넣어놓고 먹을 걸 제대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겪었어요, 미가야 선지자. 그런데 결국은 미가야의 말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과 내 주위에도 예수 못 믿게 하고 내 인생을 좀먹게 만드는 이런 가라지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가라지를 뽑아야 됩니다. 심판 때까지 가면 우리들은 주님의 긍휼을 입어 천국으로 가지만 이 가라지들은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가라지와 싸워서 꼭 이기시고 분별해야 돼요. 미리. 인생의 치명적인 존재가 되고 말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길을 가면서도 성경을 보고 가요. 그러다가 그냥 하수구에 빠져요. 그리고 가다 나무도 들이받아요. 근데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냥 이따만하게 붓글씨로 남편이 써준 걸 가지고 찬송을 부르며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 열매가 없어요. 사사건건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비방하고, 그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권사님으로서 교회의 믿음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교회의 근심거리야, 근심거리. 하도 실언을 많이 하시니까 저도 그냥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왜? 또 누가 저분 만나서 시험 들까? 그게 걱정이야.
참 그 목사의 마음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무리 속에 섞여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 때까지 그냥 둬라. 그래서 심판 때에 내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구별해서. 이게 무슨 말이죠? 가라지는 영원한 가라지지 절대 알곡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 듣고 성경 듣고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물론 성경 듣고 찬양 듣고 다니면 도움이 되지요. 저도 벌써 마태복음 거의 넘어가고 있잖아요. 구약 다 듣고 두독제. 어쨌든 저도 1년에 한 3번은 들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어쨌든 일하면서 틀어놓고 하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성경 연구할 때 틀어놓고 하고, 계속 운전할 때 또 집에 갈 때 올 때 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참 희한한 게, 성경을 들으면 우리 그 10층 계단 올라가잖아요. 금방 10층에 다 와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간증이라 듣고 올라가잖아요. 계단이 다 왔나 보면 4층밖에 안 올라왔어요. 참 신비롭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런 강인함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이 제일 두려운데, 자 13장 43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43절 읽어요. 시작. 그때의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가 심판날 주 오실 날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주를 위해 힘쓰고 애쓴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이 가라지와 알곡은 어떻게 된다?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공존한다. 주 오실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가라지는 알곡이 될 수 없고 알곡은 가라지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택자는 영원히 불택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비유 속에 있는 주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화과에서 어떻게 탱자를 따겠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는 거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가시덩굴에서 무화과가 어떻게 나와요? 뿌리가 다른데, 근본적으로 기능이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택하여 그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 믿다 보면 우리 그 이성도님이 이번에 이제 이 외국 관광을 갔다 오셨어요. 근데 이 대부분요, 제가 예전에 안 믿는 그 우리 동창이 있었는데 필리핀을 간대요. 뭘 가지고? 돈을 가지고 간대. 그래가지고 20대 아가씨를 사서 3박 4일 동안 데리고 다니고 잔대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요즘요, 안 믿는 사람들 외국 나가잖아요. 다 그 지대로 갑니다. 세상이 그렇게 썩었어.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러다 에이즈 걸리면 어떡해. 나는 우리 성도는 안 갔으리라 믿어요. 예수 믿고 주님이 안에 계시면 믿음이 크든 작든 그런 일을 못하지요. 제가 중국 선교하면서 우리 제자들이 다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전신 안마를 받아 가서, 저는 안 받았어요. 이 족도 남자가 와서 그렇게 해서 하니까 나중에 우리 제자가 그래요. 그렇게 많이 와서 신학 강의하고 설교하고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성도들도 오시는데 대부분 다 아가씨를 찾는데요. 젊은
아가씨에게 전신 마사지를 받고 싶어 하고 싸니까. 저라고 안 받고 싶겠어요? 시원한데 몸이. 그런데 그들을 생각하고 복음이 가릴까 봐 사실은 절제하고, 항상 저는 그 조격하고 바로 나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주님의 거룩하심에 누가 될까 봐 그런 거예요. 절제를 하는 거죠. 우리 제주도 집회 가서 조격 얼마나 좋아, 그죠? 이 순수한 조격이지만 피로가 쫙 풀리잖아요. 예수 믿으면 알곡은요, 영원한 알곡이야. 갈수록 익어간다는 비밀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한 번 심어 싹이 나면 비바람을 맞으면서 휘청거리다가 또 비가 멈추면 또 발딱 서요. 그래서 또 자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색깔을 입히며 맛이 들어서 농부가 기쁘게 거둬서 즐거운 시간을, 이 식사를 즐기겠죠. 즐거운 시간에.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 알곡은,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세요. 택자를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사울왕 버렸잖아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왕이 아닙니다. 아직 다윗이 왕이 될 만한 나이가 아니에요. 16세도 안 됐어요. 이제 1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부터 목동으로서 이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하면서 양을 키웠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건 이 아이가 10대 초반에 그 어마어마한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한 마리도 잃지 않고 지켰다는 걸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 인터넷 소리가 들려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하나님께서 이미 택자는 영영히 보호하시지만 버릴 자는 잠시 쓰시다가 버리는 건데, 결국 버림받을 짓만 하다가 버림받잖아요. 이게 가라지란 말이에요. 가라지는 알곡이 될 수 없어. 흉내는 내도 안 되는 거야. 모든 절차를 무시해버리잖아요. 그게 가라지예요. 삼손을 보세요. 비록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그 맹세를 어겼을 때 그는 힘을 잃었지만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기회를 줘요, 안 줘요? 기회를 주잖아요. 다윗도 기회를 주잖아요. 택자는 기회를 주셔요. 그렇다고 그걸 악용하는 사람은 편치 못합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해요. 나는 영원한 알곡이다. 하루아침에 익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성숙해지지 않아요. 나무이 이 밀이 자라는 것처럼 과정을 거쳐 성장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지식이 많잖아요. 말씀에 지식이 많아 계속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나 이 아볼로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하느냐?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요게 달라요. 목회자를 성장시키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성도를 성장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목회자는 뭐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데 도구로 물 주는 사명이야. 그래서 물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 속에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식물은 제때에 물을 먹어야 제대로 자라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처럼 성도는 매일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신앙이 바르게 자라서 열매 맺게 됩니다. 좀 중요한 논리죠. 하나님은요, 인내하십니다. 인내.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신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심판해버리지 않으시고, 능력이 없어 심판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능력은 충분한데 참으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알곡을 위해서 참으시는 겁니다. 알곡이 다칠까 봐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에 대한 인내심이 얼마나, 그 가라지를 위해서 인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알곡을 보전에 거두기 위해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 꼴을 다 보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이 광야의 여정을 40년을 거닐었는데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었습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그들이 변화가 돼야 안 돼요? 변화가 안 되지요. 결국 보세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인이 아닌 애굽의 이 족속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개종해서 따라오는 사람들 있죠. 결국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죄 짓는 일에 앞장을 서잖아요.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결국은 올인하지 못하잖아요. 고라와 그 당들 다 히브리인들이라도 그들은 가라지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모든 질서와 권위를 대적하다가 땅 속에다 파묻혀 버렸습니다. 산채로 음부에 떨어져 버렸어요. 산채로 그냥. 이런 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가라지에 대해서 엄히하신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라지는 용서를 안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에도 물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해주시는데 애굽의 백성들은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가라지들을 향해서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분인지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홍해에다 다 몰살시켜 버렸잖아요. 참 현지에 가서 보면 기가 막힌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저와 여러분이 택했기 때문에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리고 설교를 보수적으로 바르게 하는 목사와 함께하는 걸 여러분 진짜 감사하고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지도자가 설교를 잘못하면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은 그냥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성경 공부 시킨다고 하면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추수는 세상 끝이고 천사들이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던져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불택자들을 가라지를 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미리 붙잡아서 심판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의인들의 영광은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언제? 부활 시에 갚아 주십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갑니다. 우리는 이 사탄은요, 우리 속에도 가라지를 심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썩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귀가 사람 마음속에 심어놓은 가라지들이에요. 인격적 가라지. 그러니까 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듣기는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실수가 적어요. 말이 많은 사람은 뭐가 많아요? 실수가 많으니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에다 뭘 갖다 심어놨어요? 우리 몸에다가 죄의 법을, 악을 심어놓은 거예요. 선악과 먹을 때. 이것들이 언제 심판받아요? 심판날에 부활이 있을 때. 이것들이 완전히 내 몸에서 걷어나가고 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입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가라지가 악한 마음을
가라지가 심어 나와요, 우리 속에다가.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모든 주시는 은혜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멘이 없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이 가라지, 인격적 가라지. 가라지가, 마귀가 그 속에 가라지를 심는데, 야, 너희 스승 봤지? 죽은 자도 살려, 바다 위도 걸어, 못할 게 없어. 네가 판다고 팔릴 뿐이 아니야. 그냥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니니까 걱정 말고 팔아도 돼. 내 생각에 추측인데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이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자,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줘요, 마귀가. 여기 우리 마음에 가라집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찾고 마귀가 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만을 넣어주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애굽에 주는 음식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민수기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이 즉시 모래 속에 있던 불뱀들을 끄집어내서 다 죽였어요. 사도행전 5장 17절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뭐가 가득해요? 시기가 가득한 게 가라지예요. 남이 잘하는 게 시기 나십니까? 가라지입니다. 그 마음의 가라지를 뽑아야 돼.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게 누가 심었다는 거? 우리 마음에다가 사탄이가 가라지를 심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에스겔 18장 31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살고 싶다면 마음과 영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내 영혼을 죽이는 가라지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뭐 너무 많지요, 말씀들이. 사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심어 놓으신 것, 결론의 부분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심어서 그걸 순종하게 만들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알곡마음의 인격, 알곡의 인격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육신의 굳은 마음, 이 마음을 제해야 됩니다. 자, 하나 보고 마치죠.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알곡이 그 마음에 꽂혔어요. 누가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믿는다면 우리 집에 가 유하자. 히브리어에서는 우리 집에 함께 합시다. 계속 우리 집에서 이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6장 21절부터 보면은 이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술을 한잔 하라 그래요. 그런데 또 한쪽에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술을 먹어? 나 술 안 먹을래. 나 교회 다니 이제 술 안 먹어. 얘네라고 틀려. 이래야 되는데 그럴까? 이건 무지무지한 죄고, 누가 재앙이 누구에게 오느냐? 술 먹는 자에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잠언 23장에 얼마나 자세히 나왔습니까? 예전에 제가 집회를 갔는데 그 기장측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들이 거기는 장로님들하고 맥주를 마셔요. 그래 나한테 탁 까가지고 나는 죽일래. 이게 신종 음료수인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이게 맥주네. 그냥 던져버렸어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성직자가, 장로가 술을 먹어요? 그때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았지 먹지 말란 말은 없습니다. 그 취하지 말란 말이 히브리어를 보세요. 술을 곁에 두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집회를 안 하고 와버렸어요. 난 집회 그런 집회는 하나만 하고 마귀 새끼들 앉아서 뭔 집회를 해. 적어도 목회자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거부할 건 야단칠 건 야단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그 집회에 마쳤으면 나는 500만 원 받아온다고. 500만 원 책정하고 갔으니까 한 6천 명 모였는데 500만 원 안 주겠어요? 그럼 600만 원이 커 작아? 여러분 하루 600만 원 벌 수 있어요? 2, 3일 만에? 벌어요 못 벌어요?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런 더러운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 내 입이 더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그러더래. 저 사람은 유별나게 예수를 믿네 그러더래. 당연하지. 세상에도 구별돼야 되는데. 한 번은 또 광주의 한일교회로 집회를 가서 그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야유회를 한대요. 오전 집회 끝나고 이제 오후에 무등산 뒷자락 가서. 그런데 아니 강사 가니까 난리가 나서 흔들고 세상에 노래방 기계 빌려다가 아주 유행가를 부르면서 술을 처먹고 난리가 났어. 근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오늘 앞 주일날 재직회 때 결의했대. 이번 집회 때 강사님께 오전에 은혜 받고 오후 시간에 우리 야유회 가는데 거기서 찬송가 부르지 말기로. 뭐만 부르기로? 가요 부르고 술 먹고 술 처먹고 춤추기로 했대. 저 그 자리에 돌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데가 복음 전할 시간 있으면 집에서 쉬는 게 나 기도하며.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믿음이 들어가고 그런 목사 밑에 성도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청년 때 주일날 예배당 나오라, 회사 나오라는 바람에 토요일날 사표 쓰고 한 사람이 저예요. 내가 대놓고 여러분이 의심나시면 옛날 강주 구터미널 옆에 보면 이제 지금도 금호타이어 총판이 있어요. 비록 내가 돈 13만 원 받고 일했지만 그때는 큰 돈입니다. 세상에 갑자기 남군 그러더니 내일은 꼭 좀 내일만 너무 일이 밀려서 내일만 좀 부탁하면 어때? 그래서 사장님
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주의를 범하는 건 내 생명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두말하지 마시고 제 사표 받아주세요. 딱 쓰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그래, 저렇게 광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데 젊은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또 이제 월요일 이제 직장 안 가고 교회로 바로 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옛날 전화 있잖아요. 돌리는 거. 전화가 와가지고 저기 목사님 거기 남군계 있지요? 예. 얼른 좀 출근하라고 좀 부탁 좀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말, 그런데 우리 남군은요 신앙이 남달라서 주일날 찾고 교회로 이러러 오라 그러시면 다시는 안 갈 겁니다. 그랬대. 그랬더니 다시는 안 할 테니 제발 좀 와달라고 그러더래. 그래 갔더니 월급을 2배를 주시더라고. 26만 원을. 하루 다른 사람 써봤는데 나 하루 쉬고 한 주간 하는 것보다 일을 더 못하더라는 거야. 그럼 내가 일을 잘해 못해? 밥값을 하는 거지. 2배 받을 만한 월급값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장이 주일날 그때 이 영업용 택시 펑크 떼우는 게 300원이야 300원. 그리고 이 자가용이 500원 펑크 태워주는데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꽃게로 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풀어서 전부 다. 그런데 이 사장이 뭐라냐면 12시가 넘어서 새벽 5시까지 오는 손님 돈은 그냥 네가 쓰래. 그래도 단돈 1원도 쓰지 않고 그대로 다 입금시켰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장의 눈은 속일 수 있는데 째려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 그랬더니 이 사장이 사실은 저를요 사람을 시켜 몰래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날 망을 봐 지켜봤대요. 삥 뜯나 안 뜯나 진짜.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내가 신학교 갈 때 학비를 다 대준 거예요. 저런 사람이 목사를 해야 한다는 거야. 저런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가라지가 있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알고 있으면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정로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복을 줘요. 먹을 것 다 먹고 필 것 다 피고 할 짓 다 하고 하나님이 복을 줍니까? 그들에게 찾아오는 선물은 뜨거운 매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우리 하나하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이겨내야 돼요. 이 말씀하고 마칠게. 우리 아버지 얘기 한번 해야지. 우리 아버지 내가 몇 번 얘기했죠. 남자라면 난 우리 아버지를 그래 그런 부분은 존경해요. 술 고래, 담배 고래셨어요. 술 고래. 안주도 잘 안 잡서. 손가락 빨아버려. 그냥 들들 마시고. 그런 분인데 갑자기 철이 드셨나 봐. 갑자기 우리를 마당으로 탁 불러 모으더니 봉초 싸고 술 다 개짝으로 개짝이 이게 10개 들었어요. 갖다 놓고 나한테 불 지펴라 그래요. 근데 혹시 아버지가 시험하는 것 같아. 내가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또 아버지 성격 아니까 빨리 불 질렀어요. 그 다음에 망치 가져오셔가지고 술 다 깨라. 자, 이 아버지가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술 담배를 본 나는 개다. 너희들이 내 아버지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술 담배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자기 말에 책임을 짓고 한번 결단하면 해내는 사람이 어떤 일도 해내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여러분도 그런 우리 아버지 같은 좀 그런 결단력 있는 그런 신앙이 되셔야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고 영역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선물도 넘치도록 주는 겁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